설고 슬픈 성모 성심 순한 칼에 깊이 찔려 참혹하게 뚫렸네.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심을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엄마와 아들 둘이 이 세상에서 죽었는데 엄마가 천국에 가보니까 아들이 하나밖에 천국에 같이 없었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아들 하나는 같이 천국에 갔는데 아들 하나는 오히려 지옥으로 갔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 하시니까 그 옆에서 그 어머니를 알아본 친한 친구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하면서 그 친구가 지옥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악마에게 문을 두들기면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내 친구의 아들이 여기에 있는데 그 아들을 좀 어떻게 해서든 빼내야겠다고. 악마는 거절을 하고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니까 그 저승에 간 동생의 형이 엄마한테 엄마 제가 제 동생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저승에 내려간다고 하죠. 그래서 문을 두들기면서 그 안에 있는 저 친구의 나가 형인데 저 아들을 데리고 천국에 가야겠다, 문을 꼭 열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데 당연히 악마는 거절을 하죠.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할 수 없이 당신 자신이 본인이 저승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문을 조용히 두들기면서 악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내가 여기 들어가고 싶으니 문을 열어주십시오. 악마는 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큰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주님께서 그 영광의 순간, 자기가 제일 영광스러워질 때가 언제라고 하시냐 하면 본인이 들어 올려졌을 때,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들어 올려졌을 때, 그때가 본인의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합니다. 왜냐? 그 순간을 통해서 주님은 저승의 문을 여시고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우리 대신에 죽음을 이겨내시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도 슬픈 순간이고 너무도 악한 순간이고 너무도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악마의 손에서 뺏는 순간이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이제 힘이 없게 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이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일을 다 맞추신 예수님. 시신을 보신 적이 있겠지만 시신은 너무도 힘이 없습니다. 너무도 고요하고 조용하고 힘이 없는 그 시신을 이제 제사들 손에 맡기십니다. 제사들이 그 시신을 내리면서 또 성모님 품에 그 시신이 안기면서 우리는 슬픔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바로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승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죽음 자체도 우리의 끝이 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그 고요한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우리의 보호자이며 또 우리를 도와주실 성령님 그 파라클리토를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시작되었고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신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진실한 슬픔을 느낄 수 있다면 그만큼 오히려 진실한 감사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도 시신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품에 안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시고 또한 그 성체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똑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 성체를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손에 당신의 몸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는 성체를 받아 모실 때마다 너무도 나약하고 너무도 작은 모습이 되는 우리 손에 부서질 수 있는 그렇게 나약한 모습이 된 성체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겁니다. 성체를 받아 모실 때마다 그 감사한 마음, 그 슬픈 마음, 그리고 기대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 부활을 기다리는 마음, 또 영원한 페레클리토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잊지 않는 그 믿음을 청하면서 우리는 성체를 받아 모시고 또한 오늘 이 순간에 13절을 다시 함께 묵상합시다. 당신의 몸은 생명이 없는 인간의 몸과 똑같아지셨습니다.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도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가지라고 하시는 주님, 당신의 시신을 안고 계신 성모님과 우리도 눈물을 함께하게 하시어 부활의 기쁨도 함께하게 하소서. 구세주 예수님, 주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품에 안으신 성모님의 정구를 들으시어 저희도 성모님 품 안에서 효성스러운 자녀로 살다가 마침내 그 품 안에서 죽게 하소서. 우리 죽은 뒤에라도 성모 동고 바라보사 승리 기쁨 주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무덤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나요? 저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가끔 뮤지에 갑니다. 특별히 뭐 명절 때만 가는 것도 아니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끔 참 부모님이 생각날 때 다행히도 저희 부모님 뮤지가 가까이 있어서 다행히 제가 갈 수 있는데 특히 저는 그럴 때 꼭 갑니다. 제 생일날 꼭 한번 갑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무덤이라는 게 무엇인가?
너무도 고요하고 조용하고 사실 볼품 없는 것이지만 그 안에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저에게는 많은 추억들뿐만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는 묻고 있지만 제사들이 이 순간 묻고 있지만 그 무덤이 어떤 의미가 될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 무덤은 이제 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죽음까지도 우리에겐 힘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그 어두운 곳에 있는 주님, 그 어두운 곳에 있는 주님께서 빛이 없는 곳에 본인이 빛이 되어서 그 무덤을 우리의 희망의 표징으로 만드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주님 묻히셨습니다. 하지만 제사들은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다시 그 무덤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와 어떻게 보면 같은 마음으로 이제 그 안에 어둠 속에 묻혀 있으실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그 어둠이 예수님을 참 무덤 속에 가다 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빛으로 그 어둠을 이겨내고 그 무덤을 열어보시는 모습을 우리는 부활 때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죽은 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돌아가신 분들이 그냥 인생이 끝이고 거기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마음속 어딘가는 그 부활이라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슬픔들이 그 희망으로 참 희망이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슬픔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그 무덤을 찾아가야겠습니다. 사순식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 남은 순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에 바로 이 십자가의 길에 더 크게 동참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나중에 올 그 부활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어둠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아무리 생각할 때에도 인생까지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이 삶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 다음 삶을 우리가 얻고 있다는 것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희망을 정하며 새로운 생명을 정하며 24처 함께 묵상합시다. 당신의 무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나이까? 하지만 우리는 이 무덤 앞에서 기다리겠나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눈물을 주는 이 무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쉼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당신 사랑의 인내심을 주시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당신을 기다리게 하소서. 돌무덤에 묻히신 구세주 예수님, 저희가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언제나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사랑의 성체를 받아 모시게 하소서. 예, 저희는 이제 십자가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피정을 이렇게 못해서 이렇게 비디오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도 지겹게 십자가의 길을 묵상했습니다. 매일매일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한 처 한 처씩 참 고민하고 묵상하고 무엇을 여기서 얻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길이 사실 저에게도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거를 계속 끝까지 보신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면서 또한 이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기쁜 부활을 맞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 활동을 하면서 성당에도 나오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진심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서 외로움 속에서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꼭 그분들 기억하면서
또 참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내면서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들은 어떤 분들은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시고 마지막 인사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 항상 기억하면서 또한 모든 피해자들과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그 외로우신 분들, 그분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그 외로움의 길을 걸으실 수 있도록, 외로움의 길, 우리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만 나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희망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십자가의 길 피정을 여기서 마치고 또한 여러분들을 성당에서 기쁜 마음으로 기쁜 모습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뵐 수 있을 때를 저도 기다리며 우리 함께 마지막 기도 바칩시다. 어머니께 청하오니 내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성 바오로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주의 손님 높이 달리 십자 곁에 서모서서 비통하게 우시네 썰고 슬픈 성모 성시 순한 칼에